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본관이 어디냐? 어디 유시고 몇 대손 무슨 파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고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양파, 쪽파, 대파. 저 몰랐죠.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긴 했습니다. 중요하겠다. 뿌리를 알아야 DNA도 알고. 막 찾아봤더니 저희 집안에 거슬러 올라가면 영조 때 우의정을 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그 성씨에도 다 있어요. 뭐 우의정, 자의정 다 있습니다. 사오정 빼고 다 있어요. 어느 가문이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알아야 되냐? 너를 알려면 조상을 좀 알아야 된다. 소크라테스도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아셨죠. 나는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든 게 아니다. 저는 저 자신을 잘 알죠. 저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는 목사죠. 집에 가면 아빠요, 남편이죠. 또 엄마 아빠한테는,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아들이죠. 그럼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게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름 석자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고향 어딘지 얘기하기 또 어렵지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토봐보면 별로 얘기할 만한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무거운 주제인 것 같은데, 철학적인 주제인 것 같은데 그렇게 철학적으로 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얘기할 때는 쉽게 풀어도 단편적으로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나는 유원선입니다. 뭐뭐입니다. 이렇게 풀어낼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풀기는 힘들고 좀 여러 각도로 봐야 됩니다. 드라마 하나만 보더라도 미니 시리즈 있는가 하면 아침 드라마 같은 경우에 연속 횟수가 쭉 많잖아요. 그리고 대하 드라마도 있고 소설도 보면 장편, 단편 이렇게 나눠진 것 같이 굉장히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 설교가 이제 17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장편으로 볼까요? 수련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편으로 보겠습니다. 소유격으로 볼 텐데요. 나는 누구 소유인가? 다른 말로 나는 누구 건가? 이걸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로 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는 나는 남의 것인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걸 볼 때 나는 남의 건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남의 것인가? 주제가 이해가 되시죠? 나는 남의 건가? 이거예요. 3장 5절인데요. 한 번 더 성경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즉 아볼로는 뭐냐? 바울은 뭐냐?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일 뿐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뭐냐? 바울이 뭐야? 아니야. 다 사역자일 뿐이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각광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아볼로하고 바울이. 근데 왜 그랬냐면 고린도는 이 철학의 본산지인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스 철학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철학 그리고 웅변술 화려한 수사학, 쉽게 말하면 말빨에 능한 사람을 아주 높이 평가했어요. 지식도 있고 말도 잘하고. 소피스트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변론가들이거든요. 이제 이들이 언변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논리로 아주 탄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궤변을 늘어나도 개변이 아니라 궤변인데 아주 괴이한 변론을 늘어나도 논리적으로만 맞으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추종하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권 안에 살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땠을까요? 바울한테 바울 그런 소피스트 궤변론자지만 논리적으로 탄탄한 저 사람들 이 철학적인 사람들처럼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던 거죠. 근데 바울의 대답이 나오는데 고전 2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뭐와 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말과 지혜. 그러니까 당대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풀어내는 그 변증학적인 수사학적인 이야기들 이거 화려하게 하지 않겠다. 이게 말과 지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전 2장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만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좀 이해가 가요. 저도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성도님들하고 좀 얘기할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쭤봐요. 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시면 뭐에 은혜 받으셨어요? 라고 하면 정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쁜 건 아닌데 예화를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유 목사님 그때 뭐 얘기했는데 이거 기억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난 십자가도 얘기했는데 예화만 기억이 나네. 바울의 마음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왠지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이제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사실 이제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얘기하셨으니까. 어쨌든 이제 당시의 문화는 배경 설명이면 그 말 잘하는 사람, 소피스트, 궤변론자, 논리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바울은 오늘 여기서 난 십자가만 얘기할 거야라고 얘기한 거죠. 그 바울은 무식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죠. 로마 시민권자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박학 다식하고 정말 많은 걸 알았어요. 근데 나는 십자가 외에는. 근데 왜 이런 얘기 하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식이 전부였어요. 율법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식만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전에 지식이 있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9장하고 그 뒤에 20몇 장에 나온 거하고 얘기가 다른데 바울은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그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바울을 향한 어떤 메시지인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때 자기한테 얘기하는구나.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초자연적인 이 현상을 경험한 다음에 뭐예요? 난 십자가만 얘기할 거야 라고 오늘 선언한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니까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을까요? 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당시에는 수사학이나 멋있는 말들이 되게 유행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따랐잖아요. 근데 바울이 오늘 십자가만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을 사람들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네? 예. 뭐 안 따른 사람도 있겠지만 따랐죠. 질문이 이상했나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벌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는 이랬겠죠. 바울, 야 군더더기 없어. 십자가만 딱 얘기하네. 저희 설교자들은 설교 준비할 때 할 수 있거든요. 십자가만 쫙 얘기할 수 있거든요. 성도님들이 좋을지는 몰라도 십자가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였겠죠? 야 십자가만 얘기해, 군더더기 없어. 근데 아볼로파는 어땠을까요? 당시 이제 파벌이 나눠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파는 사도행전에 보면 18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언변이 좋고 말 잘하고 성경에 능통했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거를 표현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파들이 막 형성이 됐겠죠. 바울파는 십자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아볼로파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건 당시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야 구약을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하지?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하지?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라다녔겠죠. 또 하나는 게바파. 게바는 누구예요? 아시면서 겸손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도 설교하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설교 스타일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누구하고 유일하게 바울, 아볼로, 베드로 요 셋이 있는데 유일하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 말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설교 유형은 간증 유형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베드로 전후서도 있지만 베드로는 옆에서 예수님 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봤고, 예수님 그 전에 공생애 때도 봤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겠죠. 내가 예수님하고 밥도 먹고 막 이랬겠죠. 그 내 예수님 등도 밀어드렸고 막 이랬겠죠. 그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는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자기 도망갔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랬어 막 다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파벌이 저마다 다 나눠졌다는 거예요. 막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남의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들은 왜 오늘 파벌을 나눠서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눠졌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대 사회에 너무 비약하는 걸지 모르지만 소비 정신과 똑같은 거예요. 명품 소비나 아파트 브랜드 같은 현상을 보고 그걸 보고 추종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팔을 나눠서 쫓아다니는 무리를 보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들은 신령하지 않다. 너희들은 젖먹이 어린아이 같을 뿐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에게 신령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 어린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로 나눠져서 그들을 추종하기 때문이다. 월드컵이 열린 것처럼 한국 대 어디를 응원하는데 분명하게 나뉜 것처럼 당시에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 사람한테 배우고 있어. 나는 이 사람한테 배우고 나는 또 이 사람한테 배우고 있어. 우리가 더 나아. 아볼로가 더 낫고 바울이 더 낫고, 누구죠? 제가 순간 까먹었습니다. 아볼로, 바울, 게바가 더 낫고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내게 걸친 브랜드나 내가 속한 그룹이나 내가 가진 학벌이나 그런 것들이 나를 대변하고 나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인 양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통장의 잔고가 나를 대변해 주는 것 같이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유력한 자와 친하느냐, 직장 생활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높은 사람하고 친해요. 그러면 왠지 내가 그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걸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흠모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본다면 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내가 상사의 눈치만 보고 그한테 맞춰서만 살아가면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희는 어린아이다. 왜 어린아이지 아니? 너희는 여기 있으면 너가 더 잘나 보이고, 아볼로 옆에, 바울 옆에, 게바파 옆에 있으면 잘나 보이고, 아니면 네가 이 아파트 살면, 아니면 이 강남에 살면, 한 글자 차이인데 강동이죠. 강북이죠. 강서죠. 어디 사느냐에 따라 아볼로냐 바울이냐 게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어린아이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해. 너는 남의 인생을 살고 있어.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이 얘기를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나는 남인가? 나는 남의 것인가? 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남의 것, 여러분 남의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6, 7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아볼로는 그 위에 물을 줬어요.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틔우고 영혼을 자라게 하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나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이는 그저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서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이상한 거예요. 아볼로는 사람이죠. 바울도 사람이죠. 근데 물어볼 때 사람한테는 아볼로는 누구냐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법상. 바울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게 맞잖아요. 게바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볼로는 무엇이냐, 그리고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하잖아요. 무엇은 언제 쓰는 단어예요? 물건과 도구를, 활용도 있는 도구를 나타낼 때 무엇이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바울도 무엇 도구일 뿐이고, 그리고 아볼로도 무엇 도구일 뿐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은 다 무엇이고 도구일 뿐이다. 진정으로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뿐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옆에, 우리 옆에 너를 자라게 하고 너를 먹고 살게 해준 환경이 있고 직장이 있고 너희 부모님이 있고 그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그는 누구가 아니라 그는 무엇이다. 그는 무엇이 되어 도구를 통해 너를 키운 것뿐이지 그 도구를 활용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의 것도 아니고 대신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흠모하면서 그들을
본 따서 살기 원하는 인생을,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자라게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빚어가고 자라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아니, 스스로 속으로 이제.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죄송해요. 난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바라보는 그 영웅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그 환경의 것도 아니에요. 나는 누구에게 종속된 자가 아니에요. 그 어떤 환경에도 종속된 자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나를 지으시고 자라게 하셨고 마침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입은 택하심의 택자의 은총을 입은 자로 말미암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소유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른 것 어떤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존감이 높아지시고 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